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신이 원수 삼손을 잡게 해주었다. 자, 이렇게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 게다가 그들은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르게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이렇게 그 큰 제사, 큰 잔치를 벌이면서 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 원수 삼손을 붙잡아다가 제주 부리게 하자. 그걸 보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3,000명이 다 즐거워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구절 안에 마음이 즐거울 때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술 기운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술 기운에 더 흥겹게 만들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욕보이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욕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 삼손은 이제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이끌어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 옆에 데려다 다오. 자,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그동안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고 또 찾으면 귀찮으니까 나실인 이렇게 귀찮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자, 하지만 그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자기 힘이 진짜 힘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만 강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 자,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때늦은 기도였죠. 이미 엎어진 물처럼 이미 다 두 눈 다 뽑히고 만신창이가 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더 약한 그런 사람이 된 이유였기 때문에 때늦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힘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그 두 기둥을 붙들고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삼손과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과 그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그 정치인들을 몰살시키고 자신도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그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삼손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 이야기를 처음부터 오늘까지 쭉 봐왔는데요. 정말 이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삼손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성별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실인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그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명. 그는 사명자였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여 세운 자. 이게 바로 삼손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그것만 쫓아갔던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탄이 이런 얘기. 정말 바라는 바 뭐냐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바람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주권을 한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핵심적 목표가 뭐냐. 그 핵심적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게 또 더 쉽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단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수단으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요.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한 수단. 뭘? 믿음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또 자기 교회만의 부흥을 위한 수단. 자기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수단. 자기 교회의 재정 축적을 위한 수단. 그리고 내 경영 현장에서 만사 형통을 위한 수단. 믿음을 이렇게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풍요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믿음을 사용한다. 그게 바로 사탄의 최고 목적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변질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두식 교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샬롬을 추구하고 도리어 세상이라는 영적인 권세와 싸우는 것을 포기한 끝에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다. 교회가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 왜? 교회가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샬롬을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교인들끼리 싸우지 않는 것. 이거를 그 정도의 교회로 만족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딱 이 모습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 그냥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교회를 바래요. 정말 이 교회가 일어나서 저 세상의 악한 영들과 능히 싸워서 이 땅의 그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만들어내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교회에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 돌아다니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 정말 저러지만 않았으면 그저 교회 안에서만의 그 샬롬,
그 정도만 바라고 있는 그런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교회, 그런 교회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변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어요. 근데 삼손은 그저 자기 즐거움, 그저 자기 만족, 이것만을 위해서 쫓아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손과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 죽어진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별시켜서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를 평안케 해주시고 내 가정 평안케 해주시고 내 교회 부흥케 해주시고 네 하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 믿음을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삼손 이야기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힘을 잃고 세상에 대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교회이지만 삼손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잃어버린 채 그 삼손이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두 눈이 다 빠져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린 삼손. 그랬지만 그때에 삼손은 뭐 했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앞을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삼손은 뭘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삼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로지 한 가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자기 힘 없으니까 이제 자기 힘 의지할 것도 없고, 눈도 다 빠졌으니까 이제 보여줄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여기서 이번만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안에 정말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다시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3,000명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도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이전부터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야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고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난 65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거 누가 이룬 거예요? 역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루신 거예요? 아니면 역대 훌륭한 장로님들이 이루신 거예요? 성로님들이 이루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우리는 이전에 아무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돼요. 이게 교만한 자의 말들이죠. 지 힘으로 했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새 힘을 주셨고 다시 그 악한 그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을 잃었다.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변질돼서 믿음을 수단으로 여긴다. 그저 자기 만족만을 위해,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에게 힘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부르짖음이 다시금 일어날 때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시면 다시 교회가 힘을 얻고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능히 승리하여 나가는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 총동원 전도 특집으로 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다시금 얻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몇 명을 구원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어느 교회는 1,000,000원을 써서, 예, 1,000,000원을 써서 1명인가 2명, 예,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하면서 목사님이 엄청나게 장로님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이런 거 해서 뭐하냐 막 비난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혼자 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전체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왜 다 한쪽으로 쏠리느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걸 원해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삼손의 이 기도와 같은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아, 왜 이때만 반짝 이렇게 하냐? 왜 요 10월 달에만 이렇게 하냐? 제가 그 얘기 듣고 고민해 봤어요. 자, 그때는 이거 생각났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난로가 그 거실 안에 있었는데 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이렇게 시골에 가서 장작을 떼려니 이게 떼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벽난로
난로를 떼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처음에 무진 애를 많이 썼어요. 막 밤에 자다가 연기가 방 안에 꽉득 차고 그냥 난리가 난 적도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몇 년간 하면서 노하우를 알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장작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불을 뗄 때 가장 힘들 때. 불을 붙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 안에 젖은 장작도 있죠. 그리고 장작은 절대로 하나로 태울 수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3개는 있어야 불이 붙더라고요. 거기에 젖은 장작이 있으면 정말 연기만 나지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이게 불 붙일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붙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그냥 하나만 올려놓고 또 다 타면 또 하나 올려놓고 하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월달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우리 전도하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 붙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끝이 아니에요. 전도의 끝이 아니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1년 내내 우리가 이제 그 불 갖고 그 불 붙여놓고 계속 태우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 자기가 아무 힘이 없고 두 눈이 다 빠져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3,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 승리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해요.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힘을 잃었다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 믿음을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 믿음은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믿음은 우리 최고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믿는 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 최고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이 믿음 나 지켜나가겠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 믿음 지키겠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최고의 목적인 거죠. 주여 믿사오니 나를,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내 가족들 건강케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주여 믿사오니, 그 믿음을 자꾸만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무엇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그 믿음 지키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집중하여 나감을 통하여 내 믿음 지키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켜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우리 교회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